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를 내보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 사도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게 들은 말씀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세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을 했고, 또 제자들이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파송을 했고, 또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파송을 하고, 이런 훈련받고 파송하는 그 사이클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것은 제자들만 보내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 믿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보냄을 받고, 또 그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보냄을 받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계속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믿음의 전도가 계속 이어져서 결국은 어디까지 왔죠? 우리 수진동까지 와가지고 복음이 오늘날 한국교회까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한 5천 개 이상의 부족이 있는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부족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미 전도 종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꾸준히 하는 분들이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의 복음이 온 땅 가운데 모든 부족 족속 가운데 전파된 이후에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훈련받고 준비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보냄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보냄을 받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제자들을 내보내셨다, 이렇게 했어요. 내보내셨다. 그냥 제자들을 보냈다 이렇게 안 하고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내보냈다 이렇게 한 것은 뭔가 좀 다른 의미죠. 보통 그 유대인들이 이제 보낸다, 그냥 보통 보낸다 그럴 때는 템포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말씀은 아포스톨, 이 사도라는 말의 그 근원하고 똑같은 의미의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사도들이 제자들 아니에요? 그 사도들에게 같은 어원의 단어를 써가면서 보낸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냥 단순히 보내는 것과 내보낸다는 것의 의미의 차이가 뭐냐고 하면은,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누군가로부터 위임을 받아 보냄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즉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 가서 특별히 볼 일이 있고 그러면은 특별한 사신을 보내죠. 그래서 특사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특별한 사신을 보내서 특별한 사신을 보내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가는 메시지가 이 나라의 대통령의 아주 친서를 가지고 간다든지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전하는 것을 특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사도라는 말에 이제 어원도 되고, 이 내보낸다라는 말의 어원도 되는 이 단어는 누군가로부터 나를 위임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를 보낸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보냄을 받는 것을 내보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내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보냄을 받았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어깨가 무거워지고 큰일 났다, 야, 다 선교사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사역자로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든지 말든지 나는 안 간다. 그냥 내 집이 제일 좋다, 방구석이 제일 좋다 그래가지고 아무데도 안 가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우리들도 내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보냄을 받았을 때 미전도 종족에게로 내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영역 속으로 내보냄을 받은 거예요. 우리들도 보내신 분이 있어요. 누가 우리를 보냈죠? 누가 보냈어요? 목사님이 보냈나?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낸 거예요. 우리를 보내신 분은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것을 전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내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영역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할 수 없어서 일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사명받은 사람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에요? 뭔가 후자 같죠? 네, 전자로 대답했다가는 아주 그냥 먹고 살기에만 힘쓰는 사람들로 보이죠? 우리들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를 보낸 분이 계셔요. 아이, 가장이니까 바가지 긁어가지고 부인이 바가지 긁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일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내보내신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이 우리를 내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도 삼으셨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 보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보낸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각기 다 다른 일들은 하지만 그 일들 가운데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우리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내보내신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메시지는 뭐냐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제 선포하는 것이 우리들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직장 상사의 이제 눈치도 보지만 사실 우리들이 더 눈치를 보는 분은 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께 하듯하라 그랬어요? 주께 하듯하라. 주님께 하듯이 하는 그 바울 사도의 메시지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주께 하듯이 해야 돼. 내 사업을 하는데도요, 주께 하듯이 해야 돼.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콩나물 장사를 하면 콩나물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주께 하듯이 그 일을 해야 돼요.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가게를 하면 가게를 하는 사람으로 나의 선 자리에서 주께 하듯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메시지를 줘야 돼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그 메시지는 뭐냐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다. 이 메시지를 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함께 주셨잖아요. 그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받은 사명이에요. 우리를 내보내신 주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만 선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일은
하기 싫은데 돈은 벌어야 되겠고 할 수 없어서 하는 그런 식의 일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내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파송하여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 파송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내 목적을 이루어서는 곤란해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한 이유는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이루어지도록.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병을 고치고 앓는 자가 낫고 귀신이 제어하고 내어 쫓기고 이런 일들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면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일하고 내가 수고하지만 저 사람이 아주 열심히 하고 놀랍게 일을 하면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누가 보여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파송하여 내어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하다 보면은 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보여야 돼요. 누가 그랬다 그랬죠? 누가? 저런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하려고? 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족장들이라 그랬죠.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가정총무로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만 보였어요?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함께 보였어요.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외삼촌이 약은 사람이에요. 야곱만 약은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외삼촌이 뭐라 그래요? 야곱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통하여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이삭이요, 그랄 땅에서 블레셋 방백들과 삶을 살 때 그가 양보하고 그리고 맨날 그 쫓겨나는 삶을 살았잖아요. 여러분, 성공해야지만 주님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물을 파면은 야 거기서 어떻게 좋은 우물이 나오냐? 야 이거 내 거야 해가지고 뺏겨요. 그러면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이 좋은 우물이 나와요. 그러면은 아이고 여러분들 그냥 우물이 쉽게 파질 것 같죠? 내가 거기 우물을 가봤다 그랬잖아요. 돌을 던지면 몇 초 후에 떨어진다 그랬죠? 몇백 미터를 파고 들어가야 되는, 물론 흙이 파기는 좋아요. 그렇지만 그 많은 수고를 통하여 우물을 팠어요. 그래서 우물이 나왔어요.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달라 그러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에이 못해 먹겠다 이래버릴 터인데 어떻게 했어? 이삭이 또 주고 다른 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세 번째 우물이 터치는 것을 보고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삭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이는 거예요? 이삭과 함께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잘해요.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 듣든지 말든지 그냥 내 뱉어버리고 돌아서는 건 잘하는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복음 전하라고 그냥 말만 하고 얼른 도망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권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권세는 늘 우리가 잘 돼야지만, 물론 잘 되면 하나님이 선명히 보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실패하고 우리들이 넘어지고 우리들이 참 바보 같고 그래도 하나님이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보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과는 다르면은 그 다름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주님을 선명히 보여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내어보내신 주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들이 이제는 그 소외에서 벗어나서 공동체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인들이 탄압받던 그런 나라인데 복음이 들어가면 그 여인들의 해방이 이루어져요. 종들과 상전이 분명하던 사회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져요? 종과 상종이 이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요.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백정들만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었고 양반들만 모이던 교회가 따로 있었는데 이것이 합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함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의 역사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국 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던 한국의 많은 다른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 저 사람들은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이 역사가 일어났을 때 결국은 무엇이에요? 결국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내어보내주신 그 역사를 우리들이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은요, 이제 주님을 모르는 그 여러 족속들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지만요, 우리는 보냄을 받아서 우리들의 삶의 위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뜻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해방과 치유와 그리고 재창조가 이루어지고 리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망가진 물건이 있는데 그것을 버리지 않고 우리가 리폼한다 그러잖아요. 결국은 우리 개혁교회가 영어로 뭐냐고 하면 리폼드 처치. 그 리폼드라는 것은 뭐냐고 하면은 이제 재활용되어진 그런 말이에요. 재활용되어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만들어주신 원래의 창조 세계가 있는데 그 창조 세계가 망가졌어요. 그런데 그 망가진 것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하여서 리폼시켜가지고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그것이 개혁교회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개혁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들이 조금만 머물러 있으면은 왜곡되어지고 잘못되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를 개혁교회라, 리폼드 처치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결국은 뭐냐고 하면은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것은 그 보냄으로 말미암아 보낸 곳에서 하나님의 재창조를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목사나 선교사님들뿐만이 아니에요. 간사님들이나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의 위치에서 복음을 나타내고 그리고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국경이 넓혀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권위를 주시고 우리를 전파하고 내어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내어보내실 때, 제자들을 보내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행을 위하여, 전도 여행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 그래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래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지팡이나 배낭도 가지지 말아야 돼요. 오늘 원문에 보면은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할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 앞에도 가지지 말라, 가지지 말라, 가지지 말라라는 그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배낭도 가지지 말아야 돼요. 양식도 가지지 말아야 돼요. 돈은요, 두말할 나위 없이 가지지 말아야 돼요. 두벌옷은 여벌옷이에요. 유대인들은 겉옷 속옷이 있는데 두벌옷이라는 것은 그 이제 하나 입은 것 외에 여벌옷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찝찝해서 복음 전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 주님이 그뿐만이 아니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집을 옮기지 말래요. 그 집에 머물면서 사역이 다 마쳐지면 그 집을 나서라.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이 모든 일들이 왜 그럴까요? 보통 우리들은 예를 들어서 선교여행을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첫째는 재정 걱정을 하죠. 재정을 어떻게 할까요? 둘째는 철저한 준비를 합니다.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간 다음에 어떻게 일을 할 건지를. 그리고 중요한 것이 또 어디에 머물지를 미리 다 계획을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도님들에게 바자회도 하고 일일 카페도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돈을 열심히 예산을 잘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또 선교지 가서 또 입맛이 안 맞고 배탈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선교하러 가는 단기 선교 가는 팀은 고추장도 가지고 가고 또 김도 가지고 가고 심지어 심한 사람은 김치를 잘 몇 번씩 봉해가지고 김치도 가져가고 그러잖아요. 안 다녀보셔서 잘 모른다고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하고는 어때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주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물론 주님은 가까운 마을로 보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떤 성경에는 마가복음에 보면은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래요. 근데 그 말도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지팡이는 두 가지로 써요. 하나는 내 연약한 몸을 의지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쓰고, 다른 지팡이의 용도는 강도를 만나거나 위급한 일을 만나면은 그걸로 방어를 하는 거예요. 오늘 가지지 말라는 지팡이는 방어용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마가복음에 얘기한 것은 그 지팡이는 나를 방어하기 위한 지팡이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지탱하기 위한 지팡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고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예산을 가지고 내가 많은 준비해가지고 하면은 누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내 준비와 내 한 일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은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주님이 선명히 보이셔요.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디 선교여행 간다 그러면 예산 짜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세요. 그러면 김포공항을 인천국제공항을 뜨지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결국 뭐냐고 하면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은 주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얼마를 세우든지 그 예산에 의지하면은 결국 우리는 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주님을 의지하느냐, 내가 준비한 것들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거죠. 주님을 의지하면은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전도 여행이 돼야 되죠. 여러분들은 전도 여행을 못 가보셨겠지만 저는 그 서울에서 사역할 때 그 3주간에 걸쳐가지고요, 우리나라의 제일 오지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강원도 꼴짝이, 저기 해남에 어디 꼴짝이,
그 다음에 안면도에 저기 안쪽에 아주 어려운 지역에 3주간 복음을 전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내가 아무것도 없이 오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겠다니까 집사람 친구 한 명이 이 중국에서 이렇게 무슨 무역을 하는 데인지 우리 쓸모없으니까 이거 전도할 때 쓰라고 이 옛날에 캐릭터 시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주긴 주는데 잘 점검해 보고 전도할 때 쓰라고. 왜냐하면 거기 대부분 막 고장난 게 많이 있으니까 이게 자꾸 하는지 확인하고 주라는 얘기예요. 그 시계를 준 분이 누구냐면 교회 다니기 전 조미자 집사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줘가지고 가면 그냥 막 시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는데 모든 걸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해서 가면은 굶어 죽거나 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 않아요. 어디를 가도 교회도 있고 또 영접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때 아무런 준비 없이 말씀에 순종해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순종해 갈 때에 그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순종해 가니까 아유 나는 염려 하나도 없다. 아유 내일이 출발이네 뭐 이렇게 되겠어요? 아니면은 밤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가게 되겠어요? 네, 후자예요. 무조건 대부분 나는 후자로 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 지역에 가면 어떻게 될지, 거기에 들어가서 해가 지면 어떻게 될지, 뭐 그런 걱정을 안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선명히 체험할 수가 있죠. 사실은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하지만 지금도 이런 선교를 외국에 이런 선교를 하는 선교 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좋은 기관은 아니에요. 전에 우리 그 코로나 시대에 어떤 사람들 상주에 어디에 몰려서 이렇게 집단 생활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 했죠. 네. 그 사람들이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 기관이에요. 이 인터콥이 그 오늘 말씀 그대로 선교하는 팀.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그 사람들은 비행기 표만 가지고 그냥 갑니다.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누구를 만날지도 몰라요. 언어요? 아니 그런 거 몰라요.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느 집이나 가든지 그 집에 가서 머물러요. 나올 때까지 머무르고 그리고 쫓겨나면은 발을 털고 그냥 나옵니다. 그들이 그렇게 선교를 하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선교하는 데가 어디냐고 하면은 아랍권, 이슬람권 이런 데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교가 좀 무리가 되고 문제가 되곤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과격해요. 말씀 그대로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죠. 왜냐하면은 바울 사도도 그렇고 이후에 제자들도 그렇고 그들이 이 말씀 그대로 한다 해서 문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순종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바울은 굶어 죽어도 일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는 이제 그 브리스길라 부부에게서 텐트 짓는 일을 배워가지고 함께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처럼 베드로는 또 일은 하지 않지만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체계 있게 진행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선교여행 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계획도 말고 그냥 무조건 가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여 선교를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다음 주에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겠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이 재정 후원하는 그 교회를 의지하느냐 주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요 그들의 사역 방향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재정을 지원해주는 교회를 주파송교회라고 해요. 주파송교회는 선교에 필요한 비용의 60% 이상을 한 교회에서 담당을 할 때 주파송교회라고 해요. 그 교회를.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처럼 협력해서 함께 선교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가 60% 이상을 선교비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요구하는 선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만을 기대하고 주님만을 의지해서 나아가면은 오늘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는 아름다운 선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나 또는 파송교회나 나에게 후원하는 사람들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돈을 가지고 가지 말고 전대를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선교를 하게 되는 거죠. 아니,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들은 다 선교사예요. 이게 다음 주에 선교 보고를 받으면은 사실은 우리들의 선교 보고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선교사라서 우리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능력 선교가 되어지고 이 두 개가 함께 이루어질 때 주님이 기뻐하는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선포만 있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역사를,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함께 받아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고 주님을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선교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4장 찬양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합니다. 304장 갈릴리 마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주님 유명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라져 세상으로 나서 제자 삼으러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나서 제자 삼으러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숲속에서 주님 그러한 제자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러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러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주님, 귀한 주님의 사명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위임받은 저희들이 세상에 나아가고 삶의 현장에 나아가고 우리들의 가정과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아름다운 선교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냄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협력 선교하는 아름다운 선교지들과 각 기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심령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들이 가지 못하나 기도하며 물질로 선교하는 귀한 일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선교로 헌신한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 앞에 나와 주님이 우리를 내보내실 때에 주님의 귀한 명령 받고 세상으로 파송되어 주님을 보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내고 천국을 보여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그 가정들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로 인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성교가 완성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